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시편 99편, 이 99편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여러분이 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사실은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 안 읽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 보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무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를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보세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다. 무백성아 떨어라.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왕이신 분이죠.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발등상 아래 왕 보좌에 앉으신 그 왕 아래 엎드려 절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그 사이 5절과 9절 사이 이 사이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이에 넣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마찬가지죠. 8절에도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또는 여러분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뭐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참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자, 이럴 때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아쉬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입니다. 내 이렇게 힘들고 내 어렵고 그럴 때에 내 어렵고 힘든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할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요즘은 소위 혼족 시대, 혼자서 살아가는 밥도 혼자 혼밥. 그래서 1인 가구 세대가 많죠. 세대가 1인 한 사람.
뭐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있으면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뭐 간섭할 사람도 없고 간섭 받을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막 그냥 그래서 뭐 가끔 보면 우리 이제 이 자녀들 중에는 뭐 그냥 나 혼자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살란다 뭐 이런 자녀들 없잖아. 있죠? 예.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좀 지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집에 왔는데 자기 혼자라 그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아, 너무 참 이게 내 힘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나마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나 동료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히.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제가 한두 주 전에 이야기했죠.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들으면 또 에너지도 생기고.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들어줘요. 근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가 빨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기가 다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그래서 힘든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만 힘든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어서 목장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한 해소라고는 뭐 아직은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요즘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장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진심을 담고 딱 참여해보면 그 목장이 참 좋습니다. 참 목장이 좋고 나중에는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와가지고는 처음부터 마음을 여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잘은 없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그래 목장에 참석했는데 목장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거든요. 조금씩 마음을 열면 나중에는 제법 이제 자기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여는 만큼 이제 편안함을 느껴서 편안하게 좀 길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1시간 동안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목장 탐방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걸 그 목장 식구들이 정말 눈 반짝반짝 거려가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 그 목장 식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탐방을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1시간 동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버지가 장례를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후속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는데 근데 그 목장 식구들은 공감을 해가면서 그래 하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더 신이 나가지고 신이 난다는 게 뭐 있겠습니까? 더 그렇게 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거든요. 사실은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 그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길게 이해할 내용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또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만 그렇게 또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뭐 별 내용 없는 얘기라는 것도 알아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용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은 잘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목장 식구들은요 눈이 반짝반짝 거려가면서 내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경청을 한단 말이에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에서 경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청이죠. 경청을 해주면서
내가 말하는데 공감을 해주면서 때로는 나도 내가 눈물이 이게 나려고 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야.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주저리 하는 사람일수록요, 그 말하는 패턴이 그런 사람일수록 그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이야기 잘 안 들어줍니다. 간단하게 네 할 말만 해라, 네 뭔데 이렇게 하지, 그렇게 인내가면서 들어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 어디를 가도 내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장에 오니까 이 목장의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그렇게 들어주고 공감하고 울어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네 하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목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죠. 그러나 아무리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가 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일단 언제든지 찾아가도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이야기해도 기가 빨린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 힘들지? 그래, 힘들면 그냥 나를 불러.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해결 방법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그냥 나를 불러. 그냥 나를 부르기만 하면 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제가 아주 쉽게 각색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면 그 누군가가 잘 들어주고 잘 도와준다고 합시다. 참 잘 들어주기도 하고 참 또 필요에 따라서 참 잘 도와준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목녀님들이 또 그렇게 하시죠. 많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자주 하면요, 이게 어쩌다 가면이 아니고 자주 하면 사실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래 와 나한테 와 나에게 와 괜찮아 언제든지 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안 오면 섭섭해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하나님 섭섭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로 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표현이 참 재미있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값을 낼 필요가 없어. 나에게로 와, 내게로 와, 괜찮아. 그리고 그냥 오면 돼. 뭐 값을 내려고 하고 뭘 내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내가 하나님께 뭘 이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은혜로. 그래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공짜야 공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오면 돼. 네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와 괜찮아. 이게 여기서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간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렇게 주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나오라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니던데 나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던데 나는 뭐 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없던데 또 뭐 만약에 응답했지만 또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야지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그 내용 그거 그대로 해줘야지 하나님께 해주셔야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렇게 하셔요. 안 돼. 왜요?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보세요. 부모들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 뭘 말하면요. 그래? 하고 해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게 해롭다 생각하면요. 안 해줍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부모는 탄산 음료가 아이들에게 사실 탄산 음료가 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뭐 단 거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부모가 생각하고 탄산음료를 아이를 어릴 때 안 먹이겠다. 딱 해가지고 탄산음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막 달래도 안 돼. 아주 엄하게 안 돼. 네가 아무리 떼서도 안 돼.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탄산음료 먹고 싶어요. 그래? 네 먹고 싶어? 그래. 줍니다. 왜? 내 아이와 아니 몸에 안 좋아. 네 탄산 안 돼. 그러는 사람이 거기 없습니다. 그죠? 내 아이는 내가 안 돼 하지만 그 아이는 그걸 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독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다 음료수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만큼은 안 돼. 차이가 뭐예요? 자기 아빠, 자기 엄마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아빠입니다. 나쁜 아빠 아닙니다.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에게만큼은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롭다. 하나님 보시고, 나는 이런데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래 해주시는데, 나는 해주시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그거 감당하니까 되는데, 너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서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 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는 아주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올리라고 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뭐 또 어떤 거는 또 다른 뭐 부분에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데 가끔씩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뭐냐면 지금 그분의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단단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신앙이 좀 비틀비틀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는 좀 비틀비틀. 뭔가 불안해요, 신앙이.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뭐 돈을 좀 더 벌게 되고 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것이 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좀 비틀비틀 하다가도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참 좋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업이 좀 되고 돈을 좀 벌게 되고 또 형편이 나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거 한다고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조차 잘 못 나오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그렇게 되도록 하실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도록 하실까? 하는 의문이 솔직하게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가는 어떻게 될 줄 뻔하게 하나님 아시요. 지금 그래 주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예. 본인도 그렇게 한다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은 아시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어떻게 될 줄 뻔하게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믿음이 좀 더 자란 다음에 복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2주 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이러시기도 하고, 그건 안 돼 그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때는 내가 이것 없으면 진짜 죽을 것처럼 기도했는데, 이것 아니면 안 될, 정말 그것 아니면 나 죽겠다 이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신 것이 다행이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거 없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지 않아서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이 정말 최선이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최선이네. 그런 생각 드는 것 여러분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고 느낄 때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거절하셨다.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가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신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다려,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참 솔직하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어째 뭐하러 왜 이걸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있죠. 그래서 아직도 서운함이 있는 기도 제목 있죠.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 있겠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겠지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것 한번 우리 마음에 좀 품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분은 지금 깨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응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구나. 좋은 아빠였어. 커서는 알겠죠. 그때는 내가 막 먹고 싶어. 커서는 우리 아빠 진짜 좋은 아빠였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엄마였네. 알겠죠?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도 답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이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좋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빠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아직도 뭔가 서운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뭔가 의아함이 있고 한다면 그걸 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걸 역발상으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래, 이거는 내가 아직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거지. 지금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거 하나 정도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빠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면 제가 버티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줄 알고 하나님께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안 돼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아마 알 날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